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간연, 우리 랩런트들은 저거 앉아. 저기죠. 옛날에 홍성에서 오신 분들 앉은 자리에 가서. 지금 일어났어. 거기 가서 앉으라고, 저기 가서. 여기 앉아 있으면은 자꾸 간중을 의식해서 예배가 잘 안 되니까 저기 가서 그렇지. 편안하게 가서 앉아서 예배하라니까 누가 꾸중하는 줄 아나 봐. 저기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 이제 늘 여기 악기 마치면은 거기 가서 앉아. 그 자리는 비워놓으세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지. 그래야 예배가 좀 돼. 저 자리는 우리 악기 하는 팀들 자리니까 아무도 앉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2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것을,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줘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제2RUTC 시대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7년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났다 합시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만났다 합시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사람에게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사연도 많고, 하여튼, 많아요, 막.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거의 사실이 아닌 얘기야. 나는 그걸 들으면서요. 야, 얼마나 시달릴까,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까. 근데 그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은요, 그분에게도 할 말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2017년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면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기도 제목을 하나 붙잡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나단 선지가 그 다윗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다가 아뢰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날까지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냐? 없지 않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걸 알았냐? 그러면서 내가 그 다윗의 마음만 보고도 그를 내가 축복하는데 어느 정도 그 후대 만대까지 복을 주겠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성전을 지었으니까 복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 모실 성전. 그 언약궤도 아닙니다. 언약. 다윗이 언약의 가치와 언약의 중요성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2017년을 어떻게 내가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성공하며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 잡으면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적인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답이 하나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2017년을 출발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거나 또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천안에 내려온 지가 28년.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을 했으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지요? 돈이잖아요. 개척했으니까. 두 번째는 교회 부흥. 세 번째, 여러분에게는 그런 제목이 없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바른 생활. 여러분은 원체 바른 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저는 바른 생활. 바른 생활이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은 누가 볼 때 바른 생활 아니냐?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바른 생활인데 그럼 누구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나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 제목 3개. 부흥, 돈, 바른 생활.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돈도 안 생기고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바른 생활은 더 안 사라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응답이냐? 김치훈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바른 생활이 필요한 게 아니다. 김치훈 목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날로 기도 제목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행이지 맞아 죽어도 진즉 맞아 죽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보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인데 나는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죠? 때려 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늘 2017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3가지만 붙잡고 출발해라.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라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답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운 조직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3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저 천국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남겨놓은 조직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모든 일을 맡기시는데 그 교회 사명 가운데서 나의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에 바울이 교회를 우리 몸에다 비유해서 우리 몸.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지만은 교회 안에 내가 할 게 있다니까요. 그거를 찾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가운데서 나의 것을 찾는 기도. 그래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눈, 코, 입, 귀, 손, 발,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있는데 눈이 지가 할 일을 찾지 못하고 계속 눈 감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아무리 귀가 밝아도 눈 감고 있으면은요, 귀를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눈을 똑바로 뜨고 아무리 눈이 2.0, 2.0이라 할지라도 귀가 먹어보세요. 뒤에서 뭐 오면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에다가 모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 가운데서 내가 할 것을 찾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이 두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이라 할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현장 그러면은 만남, 그게 현장이에요. 노가다 현장은 그거 아닙니다. 현장, 만남.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지역, 그게 현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 시대.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내 몸이 가 있는 그 지역과 매일매일 사람 만나죠. 거기에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만남 속에,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여기서 나의 현장을 찾아라. 그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게 2017년 원단 1강, 2강, 3강 메시지에서 찾아낸 기도 제목이에요. 요 기도 제목을 찾아서 2017년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은 성경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이니까요.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해서 저 사도행전 28장까지 안진뱅이 현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 조직과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 현장까지 하나님이 살리는 그런 역사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루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내용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때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나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게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예요. 자, 46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지요. 47절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고 49절에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현장을 놓고 꼭 자기 아들의 현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문제를 놓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게 문제 보는 눈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하고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계속 역사해요. 그 사탄이 파놓은 세 가지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함정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내 중심의 함정을 딱 파놨어요. 하나님 없이 네가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면 되고, 이 함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5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그래서 모든 것이 네 중심으로 이제 되는 거야. 그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내 중심 함정을 파놨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 두 번째 함정이 뭐지요? 돈이면은 다 된다는 물질 중심의 함정을 탁 파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5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2절 보니까 육신이 된지라. 5절에 네피림이 있었더라. 물질이면은 된다라는 물질 중심의 함정을 파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함정이 뭐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 중심의 함정.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잖아요.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성공이면 된다는, 하나님 필요 없어. 성공하면 돼. 이게 함정 중에 함정이에요. 자,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솔직하게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빠져나가고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뭐야 이거? 탁 빌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내가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 세 가지를 나에게서 빼내보라고. 빼내버리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뭐지?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살지? 다시 그걸 집어넣어 보세요. 힘생기지요. 그걸 다시 집어넣으면 막 목표가 생길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게 생길 거예요. 막 도전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대학 집중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솔직히 아직은 결과로는 최순실이처럼 될지언정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후에 최순실이 같이 될지도 지금은 최순실이 같은 자리에 가고 싶지? 아니요? 아닌 게 아닐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10년 후에는 저 박 대통령 같은 그런 어려움이 처할지언정 에라 지금이라도 내가 청와대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막. 여기요. 혹시 여기 연예인 계시거나 연예인 지망하는 우리 랩런트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연예인들이 10명 결혼하면 7명 이혼해요. 연예인들은 보통 말하자면 이제 부자들하고 해요. 살다가 이혼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혼할 계획을 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몇 년 살아주고 돈 수십억 챙겨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즘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요. 여러분만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돈이면 된다. 성공하면 돼.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는 자기 문제와 자기 아들의 문제를 놓고 문제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진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보고 안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들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처럼 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세리처럼 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결과는 항상 의롭다함을 결과적으로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성전을 나가면서 예배 후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이 답을 탁 얻고 가야 돼요. 아,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아이고, 그 신앙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예배의 결과로, 야,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기도 많이 하세요. 아, 목표를 세워야 되겠구나. 목표 세워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이요, 무슨 율법으로, 그래 말이야.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향해서 의롭다 하신다. 그 체험과 그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나서야 돼요. 의롭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꺼리낌도 없다. 그 말이 의롭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구나. 너하고 나하고는 담이 없구나. 진리를 갖자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의롭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야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야 영혼에 힘이 나고 영혼이 평안을 얻는 거요.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롭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 바리새인은 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 스스로. 기도의 내용이 나는 토색하지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나는 간음도 안 했고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고 나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고 2번 금식하고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고개를 하늘로 쳐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 인간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니라. 오늘 이 문제 해결, 이 응답의 조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이게요. 문제 보는 눈. 우리는 해결할 수 없구나. 왜? 사단이 이거를 완전히 심어놨다니까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사상. 물질이면 되고 성공이면 된다는 사상을 심어놨다니까요. 성경 로마서 3장 19절 24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열심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한 의를 준비했는데 그 다른 한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성경은 의롭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이 응답의 몇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5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믿고 갔더니 가는 길에 자기 종들을 만난 종들이 오다가 아이가 살아났다. 그럼 그 아이가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어제 7시부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7시가 예수님께서 네 아이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라. 그때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그 아이를 보지도 않고요. 그 아이 상태도 진단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이가 살아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가 곧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압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라고 말이요. 그분이 우리를 저 죄악에서, 저 지옥 배경에서, 저 사단의 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세요. 예배 한 번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느 집사님한테 끌려와서 예수 믿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 하나님이 내 같은 것을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니까요. 계획하시고요. 스케줄을 딱 잡아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래 놓고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도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그걸 믿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그때 언제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 내가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예요. 성경을 백독, 어떤 사람은 천독도 했대요. 어느 목사님은 지금 서울 임마누엘 교회 하시던, 그래서 그게 이제 법적 소송이 걸려서 경매돼가지고 그분은 이제 교도소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도소 가서 성경을 천독을 했대요. 천독을 하고 건강 지키려고 푸시업을요, 한 번에 700개씩. 말하자면 이제 강한 남자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천독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환장할 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인데 아무 말씀이나 듣는 게 아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왔다. 참 빛, 그 빛이 세상에 이미 계셨는데 세상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를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천동만덕을 해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거는 삼국지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삼국지보다는 낫겠지만 지식은 쌓일지언정 그 사람 영적 문제와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걸 믿고 왔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무 밑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하죠? 예, 삽니다. 아니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했더니 하나님이 생기가 마른 뼈들이 되면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씌워지고 생기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세계를 복음 가지고 살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아니 죽어있던 자 아닙니까? 우리가 죽은 자.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세상 살릴 자로 바뀐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그게요. 에스겔 47장 말씀 보니까는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와요. 그 물이 흘러서 바다로, 그 바다의 물이 발목, 무릎, 그 다음에 허리, 수용할 만큼 물이 창일해진지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소생되고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물고기가 살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2 RUTC 응답 현장을 갈 때에 많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제1 RUTC 운동이 뭐였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그걸 놓고 집중 그랬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가 각인이 딱 됐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이제 그리스도가 뿌리가 탁 내려졌어요.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리스도 체질이 됐어. 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계속 앉아있는 것 자체가 체질이다. 어딘가 하면 도망가지. 지난주도 그리스도 얘기하지. 또 다음 주에 또 그리스도 얘기할 거 다 아는데 그게 체질됐다고 말해요. 체질됐다. 또 알고 와. 이렇게. 그리스도가 듣기 싫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 문제, 세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국가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 북쪽에 김정은이 저게 지금 무슨 배경을, 뭘 배경 삼고 저 날뛰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싫다 그 말은요.
여러분 집안에 생긴 일, 여러분 주변, 여러분의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생긴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싫다는 그 말은요. 그게. 자, 결론이면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제2 RUTC 운동이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말씀 볼 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렘넌트를 살려라 그 말이에요. 렘넌트를 치유해라. 자, 47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렘넌트가 거의 죽을 지경이라 지금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라. 무너진 렘넌트. 불신자 수준. 확신 없는 렘넌트. 종교인 수준. 거기다 이제 갈등하는 렘넌트. 자, 여러분 왜 렘넌트가 갈등하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세상 기준과 성경적 기준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심어놓은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 렘넌트에게 저 사단의 세계가 아닌 복음적인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4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죽기 전에 살려야 돼요. 죽기 전에. 솔직히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나이 50, 60 옛날에 유 목사님 그랬어요. 50 가능성 없다. 그러다가 이제 또 초창기 멤버들 60 되니까 60 넘으면 가능성 없다. 지금은 이제 70도 괜찮다. 왜 1세대가 이제 계속 70, 80 넘어가니까 좀 있어 보세요. 100살도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렘넌트 키우고 렘넌트 살려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안 괜찮다니까 지금 솔직히 안 괜찮아. 안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바뀝니까? 솔직히 안 바뀌잖아요. 나를 비롯해서 안 바뀐다니까. 예. 안 바뀌어. 내가 금년에 붙잡은 메시지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거기 보면 바울에게서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이제부터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거니 내가 알지 않기로 했고 내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가 너희에게 사역하기로 이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나도 그거 붙잡고 금년부터 내가 설득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설교도 짧아지고 자꾸 설득시키려 하니까 설교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 듣든지 못 듣든지 듣는 인간은 듣고 못 듣는 인간은 못 듣고 그냥 할 말만 하고 지나가자. 오직 성령으로만 알아듣도록. 근데 그게 안 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또 하고. 예. 지난주 설교를 이해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이해했겠어요? 이게 교회 가까이 살면 축복이기도 하고 벌이기도 하고 그래. 교회 가까이 살면서 새벽 예배 안 나온다 그럼 벌. 가까이 사니까 얼마 좋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기. 그냥 옷만 바꿔 입으면 되는데 차를 운전해야 됩니까? 뭐 됩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눈만 뜨면 나오면 되고. 그게 축복. 안 나오면 벌. 자, 죽기 전에 살려라.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감사하지요. 주님이 우리 렘넌트가 살아있다고 해요. 우리 렘넌트 살아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주님이 렘넌트 살아있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렘넌트를 가지고 내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것이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가지고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렘넌트를 가지고 저 3단체를 무너뜨리고 3단체를 살릴 것이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싹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죽을 지경이다. 그것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죽기 전에 살려야 된다. 그것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언약으로 뭘 붙잡아?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살아있다. 죽기 전에 또 죽을 지경이다, 살아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갈등할 필요는 없다는 요 세 개 다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대학 현장으로 갈 렘넌트. 복음으로 먼저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되지 않으면 대학 가면 죽을 지경이 될 겁니다. 죽을 지경이 환정할 겁니다. 지금 가면은. 지금 속이 있어서 웃고 있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복음이 뿌리 안 내리면요, 대학 가면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 하지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걸리고 안 하자니 그렇고 막 미칠 지경이라. 여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건 먼저 들어가면은요, 그게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달라요. 어제 우리 한 청년 하나 만나가지고 그랬어요. 달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불신자 달라.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른 거예요. 대학 가서 다른 대학생들하고 똑같이 행동해도 다른 겁니다. 복음이 내 속에 있으면 다른 거예요. 행동을 했냐 안 했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인간이 무슨 행동을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아니, 인간이 무슨 행동을 못하냐 말이야. 뭔 행동이 다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누가 하느냐. 그 배경이 천국 배경인 사람이 하느냐, 지옥 배경인 사람이 하느냐, 그게 다른 거요. 대통령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배경을 가진 자가 대통령을 하냐에 따라서 국민이 달라진다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자꾸 뭐 이거 해라. 아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요, 이걸 언약으로 잡으세요. 렘넌트가 죽을 지경이다. 죽기 전에 살려라.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다. 내가 렘넌트를 가지고 3단체를 무너뜨리고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무너진 교회를 회복할 것이다. 모든 현장의 재앙을 막을 것이다. 언약으로 붙잡아라. 아멘 한번 해도 되는데. 다른 데는 아멘 잘하더만. 소강석이 교회에 가보세요. 아멘 막 소강석이처럼 할까 지금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남지인 노래를 개사해서 부를까. 소강석이는 1시간 예배 드릴 때 남진 노래를 개사해서 4곡씩 불러. 그 서울에 괜찮게 생긴 여자들이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괜찮은 게 아니지. 겉은 괜찮지만 속은 그게 거지라, 거지. 속은. 저 양촌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고 살릴 것이냐? 어떻게 치유하고 살릴 것이냐? 실상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렘넌트 자기 신분이 실종돼 버렸어요. 렘넌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렘넌트 그 말은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으니까는요. 그런데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렘넌트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가 렘넌트면서도 그 중요한 단어를 놓치고 살아요. 실종됐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어. 엉뚱한 것에.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렘넌트가 갈등을 해야 됩니까? 그게요. 어쩌면은 우리 기성세대가 이것을 심어놓았다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기초를 깔아준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자면은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떤 전략을 쓸 거냐? 복음 안에서 자기를 찾도록. 복음 안에서.
여러분 계속 들은 말입니다만,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렘넌트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렘넌트를 다른 데서 자기를 보도록 하면 안 됩니다. 복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도록 우리가 전략을 써야 돼요. 계속해서. 다른 말 하면 안 돼. 복음 안에서 자신을 찾도록. 그 말도 감사한 말입니다만은, 우리 세대의 여러분, 누가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보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솔직히.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겠지만, 누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찾도록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요. 겨우 도와준다고 도와준 것이 저 성경에 다니엘 얘기하고 다인 얘기하면서 먹꿈을 가져라, 도전해라, 기도하면 된다, 이런 걸 가르쳤지. 복음 안에서 진짜 나를 찾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그러면서 늘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 저게 인간 되겠나, 그런 소리. 그게요. 그리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요, 인간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자,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사명 찾도록, 그래가지고 뭐하도 문화를 정복해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이냐. 렘넌트가 지금 다 죽게 돼 있고, 죽기 전에 살려라,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복음 안에서 나를 찾도록 도와줘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너는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너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이 너를 불러가지고 이제 네 멋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명을 찾아내고 문화를 정복해라. 지금 그래도 여러분, 유치원까지는 괜찮아요. 유치원까지는요.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유초등부까지는 괜찮다니까? 그런데 중등부로 올라가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거 희한하대.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감을 딱 잡았어요. 이번 대학 그 모이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딱 이렇게 관찰을 해서 보는 아이가 있잖아요. 딱 보니까 애가 굉장히 차분해요. 그러다가 어느 인간이 딱 오니까 다시 들떠지기 시작하더라고. 아, 코드가 안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군인도요, 지 혼자 있으면은 이상한 짓 못 합니다. 휴가 나온 군인이 두세 명 만나면은요, 완전 원판 돼버려요.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렇다니까요. 근데 휴가 나온 군인들이 한 두세 명 딱 만나면은요, 완전 이상하게 돼버려요. 아, 그렇구나. 중등부 딱 올라가면 애들이 속까지 바뀐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지민입니까, 민입니까, 민지가 내한테 묻듯이 저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는데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솔직한 아이지. 어떻게 지금 아이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렇게 해서요. 하도 선생님이 모든 문제 해결을 막 억지를 쓰고 하니까 애들이 막 이제 그런 것이지. 그러다가 중등부 딱 올라가니까, 예배 드릴 때 막 이거 하고 막 다리 뻗고 막 이러고 있거든.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야, 이제. 그래야 중등부 올라가면 이상하게 돼버려.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지금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요. 이게. 자, 보세요. 학교 딱 들어가면은요, 일단 문화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문화전쟁. 그때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흑암 문화와 빛의 문화를 구별해서 문화전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하지 못하게 해서 안 한 것은 그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둠의 문화도 빛의 문화도 알고 그거를 구분하는 문화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왜? 살 날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제 8살, 9살 되는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 살 게 이제 100세 시대가 오는데 살 날이 90년도 남아있는데 부모가 하지 마, 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될 수 없습니다. 문화전쟁을 하게 해야 돼요. 중학교 들어가면
갈등 와요. 중고등학교 갈등. 누구와 갈등입니까? 기성세대와 갈등이요. 사회와 갈등. 그 기성세대와 사회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엄마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부딪히는 것이지 엄마하고 부딪혀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자기가 가까운 사회와 기성세대가 엄마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엄마하고 부딪히는 게 그게요. 엄마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성경의 렘넌트들은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했냐? 다윗과 사무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 말이에요. 싹 자기 그릇을 키우는. 그리고 그 갈등을 기회로 붙잡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요. 그리고 대학 가보세요. 이제 이념 전쟁이에요, 이념. 자가 맞다, 우가 맞다, 동이 맞다, 서가 맞다. 그거 아니에요. 동도 틀리고 서도 틀리고요. 남도 맞고 북도 맞을 수 있고,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안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의 세계관이 아닌 복음적 세계관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 전쟁을 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사단의 세계관과 복음 전쟁, 복음 세계관의 전쟁을 하도록 해요. 청년, 취업 전쟁. 취업 전쟁. 아니다. 지금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찾아야 돼요. 사명도 모르고 취업해서 말 건데요. 그럼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살 겁니까? 그게. 그럼 뭐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하고 뭐 때문에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 합니까, 우리가? 청년은 취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명부터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뭐 하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문화 전쟁을 하도록 해라. 자, 시간이었습니다. 전략. 자, 한번 우리 중직자 잘하면 좀 전략. 무슨 전략이냐? 대안학교 전략이다. 대안학교 전략.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학교, 가정 동시에 응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대안학교 전략이에요. 교회, 학교, 가정. 영성, 지성, 인성을 같이 훈련시킬 수 있는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전략을 써라. 어떻게 할 것이냐? 미션홈 전략을 써라. 지금 청년들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그럴 게 아니고요. 청년도 미션홈 전략을 써야 돼요. 청년들도 미션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션홈 전략을 써라. 그리고 교사 전략입니다. 교사. 중고등부 교사님들 잘 들으세요. 교사 전략. 주일학교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님,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집중과 훈련과 메시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라. 교사 전략. 교사들이 집중 시스템으로, 교사들이 훈련 시스템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게 교사 전략이에요. 부모, 선배의 자세는 맞아요. 그 펌은 맞습니다. 부모의 펌 잡고 선배의 펌 잡는 건 맞다니까. 그런데 리폼입니다. 리폼, 개혁. 부모 입장에서 소리내고 선배 입장에서 소리내면 안 돼요. 그 펌은 맞다니까. 펌은 내가 부모 펌 잡고 선배 펌 잡는 것은 맞는데 그 펌은 맞는데 리폼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개혁. 교사가 개혁해라. 교사 전략. 교사가 개혁되면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렘넌트 거의 죽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49절에 죽기 전에 내려오셔. 죽기 전에 살려야 돼요. 그런데 다양스럽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있다. 렘넌트를 가지고 주님이 재앙을 맡겠다는 거예요. 렘넌트를 가지고 기성세대를 해결시키고요. 렘넌트를 가지고 교회를 살리겠다. 우리는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 치유하는 여기에 기도를 걸고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2 RUTC 시대의 첫 번째 응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죽어가는
우리 렘넌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종된 사로잡힌 저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치유하게 하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 시대의 사명을 발견하고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렘넌트 살리는 그 일에 절대 필요한 성경적인 전략 속에 렘넌트 일어나서 재앙을 막고 3단체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